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주일, 참 다른 어떤 때보다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꽃이고 하이라이트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공자 4대 성인 이야기할 때에 공자의 묘 산동성 취푸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유해 사리탑에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무덤 메디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꽃 핵심 부활이다 보니까 부활 논쟁도 많습니다. 부활 그거 진짜냐? 가짜 아니냐? 종교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도 많습니다. 증인, 증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다. 도마가 증인이죠. 도마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직접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많이 말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실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못 박힌 거 내가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그 창자국 내가 손 집어넣어 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믿겠다. 도마가 그리 얘기한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직접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런어웨이 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는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죽겠습니다.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뽑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 부활. 베드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 계속해서 전하고, 예수 부활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계속 예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또 많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15장 3절에서 8절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증인들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태반이나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달려 죽으실 때에 베드로만 도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요셉만 남겨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셨던 요셉 외에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무엇 하다가요? 예수 전하다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예수 부활 전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또 500여 형제가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대다수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 그거 가짜다, 엉터리다 라고 하면 엉터리 증거되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면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거 지켜주시오. 아니면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도 경비원 있잖아. 너희들도 군인 있잖아. 너희가 지켜.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빈 무덤에 계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들이 경비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금전을 주면서, 야, 예수의 시체 훔쳐갔다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 시체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을 때에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범입니다. 정치범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빌라도에게 형벌받았다. 빌라도는요, 황제의 대리인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황제의 법을 어긴 거예요. 황제의 법을 어겨서 죽였는데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시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 부활 엉터리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한번 설교를 할 때에, 처음에 설교했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 믿었죠? 3,000명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또 설교했습니다. 설교할 때 몇 명이 믿었죠? 5,000명이 믿었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죠? 8,000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도성,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처럼 부산처럼 많이 살지 않아요. 그곳에 몇 명이 살았느냐 하면 25,000명이에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25,000명 중에서 무려 8,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25,000명 중에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물론 그 안에서 순례 온 사람들도 있지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비중으로 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30%예요. 여러분, 30%의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 외칠 때 믿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언제냐?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다르게 얘기하면 오순절 예수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지났을 때에, 조금 더 전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50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생명입니다. 주일을 지키고요. 그들이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서의 그 피를 믿기 시작을 하고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무엇으로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그들이 보고 듣고 믿고 했던 것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오늘날에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죠. 근데 좀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이 됩니까? 안 되죠. 죽음이 있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죽음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까? 죽음을 많이 접하십니까? 죽음을 볼 기회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 어색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태어나는 거, 갓난 아기 보는 게 더 어려웠죠. 갓난 아기는요, 어른들이 잘 안 보여줬어요. 최소 며칠을 안 보여줬죠? 예? 집집마다 달라요. 어떤 집은 30일이고 어떤 집은 100일이고. 왜 안 보여줬습니까? 그 아이 보다가 혹시라도 그 아이한테 뭐 잘못돼가지고 애가 어떻게 될까봐 안 보여줬어요. 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게 어디서 죽었죠? 다 집에서 죽었어요. 다 집에서 죽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병원에서 죽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다 죽었습니다. 집에서 죽는 거 어린 아이들이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 아프신 거 다 봤어요. 죽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장례, 빈소라고 하죠. 시신을 모시는 곳, 빈소. 빈소가 어디서 모셔요?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염을 합니다. 이거 염 왜 하죠? 콧구멍, 모든 구멍 다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이게 부어요. 시신이 그냥 놔두면은 이게 부으면서 콧물 나오고 뭐 모든 게 이게 냄새 나고 그러니까 다 막는 거예요. 시신을 어디다가 두지요? 요즘처럼 영안실, 냉장고 아닙니다. 그 집에 병풍 뒤에다가 둡니다. 병풍 뒤에서 집에서 염하고 집에서 시신 두고 장례, 발인은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죽음을 봤습니다. 죽음 그때 되면은 온 집안 식구들, 아니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그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죽음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죽음을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현대 사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죠? 오늘 현대 사회는요, 죽음보다 재미나고 즐겁고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야지만 돈을 씁니다. 반대로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요, 고민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과연 인생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다시금 내 인생 이게 과연 끝이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음을 금지시합니다.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샘말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거, 죽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한 푼 더 가지려고 하고 미워가지고 확 틀어져 있고 죽음 앞에서는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흑암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존재해야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먼저 현재되는 조건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음을 모른 척합니다. 죽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깜깜한 어두움이 있어야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빛이, 이게 빛이고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져 버리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부활이 있는 모양이다. 근데 나에게 그 부활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냐?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끄트머리. 순수 한글말이죠. 끄트머리가 뭐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끝, 머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끝, 머리.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맨 끝, 끝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의 실마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 없이는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했는데 끄트머리,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로 넘어가는 것이죠. 끝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암 환자, 암 걸린 분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암 걸린 우리 식구들 중에는 암 환자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이죠. 하지만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직면이 될까요? 그전에는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여행 가고 즐겁고 재밌었는데 당신 암입니다. 그 이야기 탁 듣는 순간 죽음이 나에게 탁 직면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하,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구나.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순간 죽음이 직면이 되어집니다. 항암투병,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항암투병을 하면요, 그 암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타들어가죠. 죽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죽음을 직면을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의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끝이 되는구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이 실제가 되고, 그제서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지독한 어둠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어두워야지만 빛을 보게 되고, 빛이 감격스럽고 빛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끄트머리,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밴쿠버의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님 조영근 목사님의 소천하시기 하루 전의 영상입니다. 내 마음이 잘 치료가 됐습니다.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부르실 것을 아시고 통증 완화 치료, 가족들 얼마나 예배하는
사랑하오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족들 모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버지의 왕이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그 아들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아빠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말에서 차라리 영원히 잘 살아요. 같이 살아요.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는 주 날개 밑에서 주를 사랑하네. 마지막 가족과의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죽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너머에 부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 저는 이 영화의 그 죽음의 역사를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사는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데도 안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뚱아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떨어졌는데도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이 땅에서의 죽었다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 목사님 앞에서 보던 그분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심판, 그 후에 있는 심판 가운데서 주님이 그 심판을 면제시키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 부활을 기대할 때에, 죽음 넘어서의 주님이 살리실 그 부활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요청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이 땅에서의 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의 기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전부 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하는데 나오잖아요. 부활, 죽음 넘어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게 전부인 거죠. 반대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활을 고대하지 못할 때에 원망과 의심도 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죄도 없는 갓피어난 아이들을 불러가시냐고.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왜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불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냐고.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암투병하다가 세상 떠나게 하시냐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 맞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넘어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당할 때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갔지요? 카타콤, 죽음으로의 장소로 갔습니다.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먼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 죽음, 어색한 곳이 아니라 그 죽음 넘어서 주님을 보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끝이 아니고 끄트머리,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로서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께서, 그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신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너희 안에서도 그 성신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너희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붙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죽음 멀리하고 감추고 덮어버리고 죽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그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너머를 꿈꾸고 그 죽음, 성령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에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